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몇 주에 걸쳐서 하기를 원합니다. 한 5번 또는 6번 정도 주기도문 강해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이 주기도문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조금 길어요. 긴 것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렌지 색깔로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저 기도문은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한 것을 마쳤을 때 그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 늘 그 공동체에 법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5장, 6장, 7장 가장 중앙에 이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의 제일 중앙에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일이지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나요? 그 뜻을 다 알고 암송을 하나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뜻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모임의 마지막 때 그냥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라 생각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한자 한자의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형식주의거든요. 아무런 마음과 아무런 뜻과 아무리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폐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하는 자들아, 몸과 마음이 다 다르고 아무런 뜻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정말 외식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교회의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하는. 그래서 진작부터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결단을 하고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조금 다르죠. 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의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밑에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와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른 점은 과연 또 무엇일까? 또 한 가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우리가 암송할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대개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대개가 없고 누가복음에도 대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 단어를 왜 우리는 대개라 그러면서 암송을 하게 될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개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죠. 우리 실생활을 할 때 이 대개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주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대개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고요. 또 헬라어 그 성경 원문에도 보면 이 호티라는 이런 이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개라는 이런 단어들이 왜 있고 없고 한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차츰 여러분들이 함께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다 강해를 듣고 나서는 정말 이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것이 이런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 이제 우리 모임이 끝나는구나,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그 한자 있는 그 모든 뜻들을 다 소화하고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6 또는 7 청원이 있어요. 그 청원을 드리기 전에 우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막연한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단순하게 짧게 강력하게 아버지여, 이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 의미는 알고 나면요, 참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복음 가운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남성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유법입니다. 그것도 은유법이에요. 보통 은유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눈이 깨끗하고 좀 크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죠? 눈이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은유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맑고 깨끗한 사람들을 우리는 눈을 보고 호수와 같다라는 은유법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다와 같이 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유를 뜻하는 은유법. 그죠? 은유법.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는데요. 이 아람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그죠? 이 아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아빠. 여러분, 장성한 자가 연세 많이 드신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그러면 뭐 좀 뭔가 좀 어색하지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친근하게 다가와서 아빠 하는 그 아빠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바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무섭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마음껏 다가와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 심정을 대어서 어떻게 해요? 아빠에게 나온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너무 큰 분이시고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들,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라 부르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 아빠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물론 기도를 할 때 나의 아버지시여 그런 기도도 가능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뜻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 함께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요? 미국 분들이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입니다.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렇게 미국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에게 누군가가 한국말 가운데 가장 따뜻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추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번 마셔보셨나요? 따뜻한 커피의 그 맛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뜻한 커피를 목에서부터 삼킬 때 이 따뜻한 커피의 향과 그 맛이 온 몸에 퍼져서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참 따뜻한 단어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칭할 때 강신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지칭을 하셔도 좋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한 호칭, 무슨 호칭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슬슬슬 녹아버립니다. 따뜻한 여러분들의 그 온기가, 그 마음이 저에게도 확 전달이 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 맛이, 그 따뜻한 기운이 확 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조심 있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이 자리에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왕따의 문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왕따를 하는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많은 집안에 가보면 아이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부모 밑에서 낳고 자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다 성격이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때 얼마나 형제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까? 저도 삼형제에서 자랐는데 작은 형님과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성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형제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매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형제 자매들은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 안에 무슨 차별이 있어야 되고 무슨 왕따가 있고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서로 색깔이 틀립니다. 피부 색깔이 틀려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많이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무너뜨려야 되고 얼굴의 색깔도 무너뜨려야 되고 어떠한 차별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입니까? 어떤 아빠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공간을 뜻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도 하고, 그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결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이분들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라 그러나 그러면 어떤 일의 창시자도 우리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도 우리는 아버지라 그래요. 장로교의 시작은 존 칼빈이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는 존 칼빈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은 존 웨슬레가 있으니까 감리교의 아버지는 웨슬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러나요? 어떤 일의 큰 대가, 범접할 수 없는 존경받는 그 대가, 그들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하, 그죠? 바하. 우리는 음악의 대가인 그 바하를 우리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아버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부르지만 이 다양한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죄송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을 아버지라 부르더라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효도를 하지만 우리가 자라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 불완전 속에서 우리를 키워왔습니까? 때로는
아버님한테 받았던 이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깊은 상처 속에서 신음하면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도 자녀를 놓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힘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그의 정기에 의하면 술주정뱅이였다고 그럽니다. 술주정뱅이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틴 루터는 치를 떨었다 그래요.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싫은데 어머니를 때렸던 그 모습을 어린아이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결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런 존재,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깊은 상처로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상이 어떤 상이요? 아빠라 불러야 된다니까.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 걸려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이것을 순종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육신의 부모님과 가졌던 이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친근히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부모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서 이것이 용서가 되고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고 세월이 흘러왔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을 아빠로, 친근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교제해야 하고 만나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것을 막고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분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상, 그 아버지의 상이 존경과 사랑과 고마움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도 이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한 이 땅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사랑에 실패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는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완전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를 이미지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을 하셨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미지를 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컸지만 자녀들이 크는 동안 아비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해줘야 할 것들을 못 해줄 때,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자녀들이 요구할 때,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아비로서 가장 속상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비처럼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속상해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울적할 때도 우울할 때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내 어려움을 다 공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실 수 있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아빠야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예배의 순서 끝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한자 한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꼭 씹으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 고백을 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이 신앙의 특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나가 기도하고 아뢰고 보채고 달라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